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메시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습 겸 메시아의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꾸만 내 정체를 비밀로 해라, 말하지 말아라, 뭔가 이렇게 숨기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어차피 공생애라는 건 자신을 메시아로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건데 왜 저렇게 자꾸 이렇게 숨기시고 비밀로 하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이 메시아의 비밀이 뭐냐? 왜 이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비밀로 하셨냐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사실은 질문을 바꾸면 많은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귀가,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고정관념 같은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질문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요, 그 질문을 비틀고 뒤집어 전복시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저는 이 브레데라는 학자가 좀 보수적인 신학자분들은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통찰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진리가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100% 옳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 틀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발전시키고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가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런 일들은 안 벌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은 피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을 피하려고 해요. 무속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함정인 거예요. 무속신앙은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부적을 붙이면, 자기가 자신이 얘기하는 정궤대로 하면 그런 화를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해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가 앞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착하고 바르게 산 사람도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들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브레데가 얘기하는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브레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런 침묵 명령을 내리셨는가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 명령이 뭔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 또 마가복음 전체를 보더라도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 담았던 것일까? 브레데는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뒤늦게 이해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이게도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을 변명하기 위해 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성경에 담았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성경에 그런 걸 담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성경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인 얘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까? 이런 거는 성경에서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소리, 똑바른 소리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심지어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비밀을 통해 뭘 깨닫게 됩니까?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크게 모든 것들이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말이 이렇게 중의적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진리가 그 모든 것들을 비밀로 감싸 안아 두고 있었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오늘날에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비밀처럼 하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드의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브레드 이후에 그 브레드의 그 사상을 이어받으면서 발전시켰던 모든 학자들의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 마가복음은, 결국 복음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고 그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러한 이야기에서 덧붙여서 저의 해석을 담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만약에 제가 논문을 쓴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이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보세요. 메시아의 비밀, 지금까지 말한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건 사실은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 예수님이 왜 그러셨지? 왜 메시아의 비밀로 이런 게 감춰져 있지? 십자가와 부활을 몰라서 그랬구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춰져 있었구나. 원인이죠, 원인. 왜 몰랐지? 왜 감춰져 있었지? 십자가와 부활을 몰라서. 이유죠. 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원인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내용. 그 비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끊임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메시아의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진정 걸어가려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키시고 다윗 왕 시절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모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바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온전한 뜻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뿔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탁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길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든 사람이 고쳐지길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그 절망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는, 아니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만 찾아갔겠어요? 다른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들, 다른 어떤 유명한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이 나병 환자는 배척을 당합니다. 어디 나병 걸린 사람이 여기 들어와?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좀 고쳐주세요. 아니요. 그들에게 그 나병 환자의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이 나병이라는 게 하나님의 저주의 증거였어요. 저기 봐라! 저 나병 환자를 봐라! 너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저렇게 된다. 얼마나 좋은 본보기입니까? 그리고 그 나병이라는 건 그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저기 봐라! 너희도 죄를 지으면 저런 벌을 받는다. 아무도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병 환자를 두고, 나병 환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옛날에만 있었다고요? 아니요.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정말 누군가가 깨끗하게 되고 그 절망에서 구원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두고, 그들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을 덧붙이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종교인들은요, 의외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일반인들은 어땠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다 원했겠죠? 아마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분에게 이렇게 여기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열이면 열 다 원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실에서는요,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나병 환자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기를 원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셈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이미 그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회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저런 사람들까지 생각해야 되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안 되긴 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저거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원래? 어쩔 수 없잖아. 그러한 무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너가 깨끗함 받기를, 너가 그 절망에서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나병 환자의 병이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나았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감춰져 있었던 메시아의 비밀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되길 바랐어요. 내 병이 낫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줄을 잘 잡아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감춰져 있었던 메시아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안 돼. 왜요?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고, 자, 지금부터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봤자 남들이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줄을 서는데 다 새치기를 해. 그럼 줄 쓴 사람만 바보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줄을 서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죠. 줄 서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복잡한, 우리 개인의 욕망들이 막 뒤섞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아요? 그 문제가 어려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원하는데 이쪽은 원하지 않아. 이 사람은 원하지만 저 사람은 원하지 않아. 우리 모두가 원한다면 너무나 쉽게 해결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큰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 너무나 당연한,
누구나 원해야 할 것 같은 일조차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남에게 생겼어요. 그러면 야, 잘됐다, 축하해, 이래야 되는데요. 우리는 나에게 그 일이 생기지 않을 바엔 남에게도 안 생기길 바라요. 나에게 좋은 일이 없을 바엔 남들도 안 좋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과 죄성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 너에게 좋은 일이 있었구나, 축하해주고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일이 나에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좋은 일을 축하해주지 못하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왔을 때도 축하를 받지 못해. 그런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사실은 지옥에 가까운 세상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지옥에 대한 예화 있잖아요. 지옥에 갔더니 숟가락이 긴 숟가락만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갔더니 천국에서는 그 긴 숟가락으로 다 서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옥은 다 굶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서는 그 긴 숟가락으로 서로 떠먹여줘. 그러니까 다 잘 먹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안 되는, 이게 막 음식이 흐르고 서로 떠먹여주면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야. 내가 저렇게 떠먹여줬다가 저게 나한테 안 떠먹여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만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다 굶주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일, 누구나 원할 것 같은 그 일을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무관심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감춰져 있었던 메시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외면하고 무시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깨끗함 받기를 원한다.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비밀은 바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메시아의 비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무지와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사실은 우리의 죄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 무지와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